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맞는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또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망각은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축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잊어야 될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그럴 때 망각은 정말 축복이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걸 자꾸 금방금방 까먹는 건 이건 참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의 자세는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릎 꿇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어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찬미를 부를 때 일어서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 때도 계속 일어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그 후에 이렇게 보니까 한두 번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꾸 주저앉으세요. 그래서 아하, 여기 귀례분들은 다리가 굉장히 허약하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찬미할 때요, 일어서는 것도 중요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영광 돌리는 걸 의자에 뚝 기대고 앉아갖고 좀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찬미를 부를 때 정말 내 마음과 몸과 온 정성을 다해 찬미하고, 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다 해서 우리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자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갖는 것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리고성의 정복 2번째 시간으로 침묵 속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조금 잠깐 돌이켜 봅시다. 여리고성 싸움에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특징이 뭡니까?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물리적 병기로 싸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징물인 언약궤, 제사장, 양각나팔, 성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 또 라합의 구원, 이런 것들이 동원된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싸움의 2번째 특징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두고 행군할 때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순종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침묵의 필요성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보세요. 보통 우리는 여린 소리에서 점점 커지는데 여기는 큰 소리에서 어떻게 하죠?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 들리게 말고 입에서 아예 뭘 하지 말라고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봅시다. 6일 동안 여리고성 안과 여리고성 바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 안과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왜일까요? 성 안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은 그동안 다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할지 그들은 이제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희한한 짓을 하잖아요. 원래 공성전을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사다리도 갖고 오고 공성장비들 갖고 오고 투석기도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해요? 서 암소리 나고 돌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조용합니다. 그럼 성 밖의 상황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과 눈과 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백성들의 눈은 지금 법궤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불을 어떻게 하죠? 굳게 닫고 아주 조용히 법궤를 따라갑니다. 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제사장들의 나팔 신호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자비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표시를 뭘로요? 나팔 소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여리고성 백성들에겐 뭘로 들렸을까요? 아니,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기뻐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위 뒤에 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 소리는, 나팔 소리는 진노와 심판의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침묵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요, 우리의 두뇌로는 이해되지 않는 전술이에요. 우린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되지 않는 방법들이에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땅에다 침을 탁탁 뱉더니 흙하고 이렇게 침하고 개가지고 그거에다 눈에다 싹 발라주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럽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에이 이래갖고 낫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하지 않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조용히 돌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계속 거기를 일주일 내내 돌으라고 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이래갖고 될까? 의심이 싹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하나님의 전술을 의심하고 그 의심한 내용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의심은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에 의심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의 불평과 의심은 어땠습니까? 한두 사람이 불평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금세 전염병처럼 온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그런 경험을 그들은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불평과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침묵입니다. 입 닫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말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입 닫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 격리라면 불평과 의심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이 경건의 훈련은 침묵입니다. 제가 재림연수원에 있을 때에는 그때 홍광희 목사님께서 원장으로 계실 때는 침묵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입은 근질근질하고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근데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요, 반드시 은혜로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여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뭐 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교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들이 자꾸 툭툭 튀어나와요. 오늘 우리가요, 받아야 할 경건의 훈련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명상을 동반합니다. 모세가 그러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입 닫고 지냈어요. 바울도 그러했어요. 루터도 그랬어요. 모두 이 명상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입을 닫고 지내셨어요. 영적인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이 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필요한 이야기로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중에 특히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예배 안식일 마치고 나면 식당에 모여 앉아갖고 장로님들이 쭉 앉으셔가지고 정치 얘기를 합니다. 와, 그러면요, 그냥 그 목소리가 교회 바깥에까지 들려요. 얼마나 목소리들이 큰지. 그냥 딱 들으면 저분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습니다. 제발 우리 식사할 때 그런 정치 얘기하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야기만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금방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거의 싸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믿음이 같아도요, 정치적으로 다르면요 싸움이 나요. 부자 간에도 싸움이 나고 다 그러잖아요. 이 불필요한 이야기로 정력을 낭비하는 것, 이거는 정말 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한 목표,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같이 바라보고 그곳을 같이 가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묵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자신의 목소리에 도취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목소리에 도취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침묵을 배울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다급하다고 여겨지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어야 되는가? 침묵할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다급하다고 여겨질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 근데 뒤에는 누가 따라오죠?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다급해진 상황이죠.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이런 다급함 속에서 전해진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조용히 서서,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암소리 하지 말고 입 싹 닫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침묵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막 떠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입을 닫고 있어야 누구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침묵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법궤를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침묵 속에서 여리고를 13번이나 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 돌수록 그 성은 어떻게 보일까요? 견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 견고함을 볼 때 뭘 느낍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성이 저렇게 크지?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정복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그 성을 넘을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강하게 보이면 강하게 보일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합창 지휘자로 꽤 그럴듯하게 좀 목에 힘주는 편이었어요. 매년 이제 합창 반대항 합창 경연대회가 벌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어느 반을 제가 합창 지도를 해줬어요. 그 반이 2등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반은 몇 등을 해야 될까요? 1등을 해야 되는데 3등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옆반의 지휘자는요, 지휘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냐면 음악 스님 불러다가 모셔다가 지도를 받는 거예요. 전 자신 있으니까 제가 혼자 막 하고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성적이 그리 나올 수밖에 없지요. 나를 의지하는 것과 내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지휘자라 할지라도 음악 스님은 넘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작게 보이면 보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힘은 뭘까요? 밀러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자연에 있어서 힘은 조용함 속에 있으며 가장 큰 위력은 소리 없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힘은 조용함 속에 있고 가장 큰 위력은 어떻다고요? 소리 없이 작용한다. 예를 들었습니다. 햇볕은 어떠냐? 하루 종일 소리 없이 빛을 비춰요. 그죠? 빛이 쫙 빌 때 짱 하면 소리 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조용히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인력이라고 그러죠. 만유의 인력, 잡아당기는 힘. 소리 없는 힘입니다. 근데 그 인력 때문에 모든 별과 세계가 어떻게 해요? 궤도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이슬은 어떻습니까? 이슬이 내릴 때 후다닥 후다닥 그러면서 내리나요? 조용히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물을 자라게 하지요. 여러분, 침묵하면서 돌이켜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지혜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침묵 속의 순종에서 순종의 필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을 가져오는 순종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순종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한 나만 장군 아시죠? 한센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 하라고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들어갔습니다. 한 번 씻고 나왔어요. 똑같아요. 2번 씻고 나왔어요. 똑같아요. 3번, 6번.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싹 나았죠. 6번 동안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목욕과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조금씩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보며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첫째 날 돌고 났더니 벽돌이 2-3장이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7째 날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만 장군도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목욕 6회까지 변화가 없었어요. 여리고성 6째 날까지 성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한 번의 순종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때 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것. 왜일까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뭐를요? 신앙심을 개발시킬. 이는 저희 힘은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저들의 구원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인내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심을 개발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돌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통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이 우리와 맥이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급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하다면,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이 동일하다면 하나님과 우린 동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켈록 의사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화이트 부인 당시에 있었던 이 의사입니다. 물론 이분이 마지막에는 교만하여져서 교회를 떠났습니다만은, 이 켈록이라는 의사가 만든 것이 켈록 콘프로스트,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분이 또 만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피너스 버터입니다. 그분이 운영하시는 이 병원에서 이제 아침에 땅콩을 이렇게 볶아주라 그랬는데 이 요리사가 그만 너무 오래 볶는 바람에 태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막 내면서 너 나가! 뭐 그러셨는가 봐요. 이분이 좀 성격이 좀 괄괄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러니 나가!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그냥 한 솥을 다 바닥에 쏟고 발로 막 지지밟았답니다. 한참 지지밟고 있는데 이분이 다시 들어왔대요. 들어와 보니까 이 깨진 볶은 땅콩에 기름이 잘잘 흐르더래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랍니다. 그래서 발견된 게 피너스 버터랍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켈록이 한 일은 뭔가 하면 화이트 부인이 건강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 그걸 이제 화이트 부인이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걸 그대로 출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글을 썼는데,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분들을 문필 조력가라 그럽니다. 이 켈록이라는 의사가 이 화이트 부인의 계시받은 글에 건강에 관한 기별에 있어서의 문필 조력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화이트 부인 당시에 이 병원들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하면 미국의 병원은 6개월 만에 의대를 졸업하는 거예요. 요즘은 6년이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열이 오르면 피를 빼는 거예요. 피를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좀 아프다 그러면 몰핀 팍팍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다 오고 나면 중독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화이트 부인을 통하여 천연 치료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다른 의사들보다는 훨씬 앞선 그런 의술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시대에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대를 앞선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이해하고 하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지혜로 이해한 후 따르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을 이룬 순종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얻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잘 아시죠? 물 떠와라. 그거 갖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줘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 잔치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흐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간 순종,
법계 메고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자살행위이죠. 그러나 순종했을 때 강이 멈췄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내려지는 이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앞으로 모든 전쟁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전쟁의 결과로 얻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요. 화이트인의 편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취할 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성벽을 허물어 버린 공적을 자랑할 수가 없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군대의 주제께서 그 싸움의 가장 단순한 작전을 수립하신 것은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말하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곳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뭘요?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전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 이 전쟁은 상식적인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여리고성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7일간 성을 돌고 소리치니까 무너졌어요. 아모리와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어요. 이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죠. 이스라엘이 가서 죽인 사람의 수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들이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란 어떤 것일까요? 영문시조에 실렸던 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따르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순종했다는 것 이외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고 자신에게는 아무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소박한 조치에 복종하기를 싫어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 그처럼 강력한 도성을 이 같은 방법으로 정복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의심을 표명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순종했다는 것 외에 칭찬받을 일이 없는 일에는 참여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나타내고 싶으니까요?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니까요.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영문시조요, 같이 실렸던 글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하늘의 임금께서는 천군을 동원하셔서 그분의 백성들 앞에 여리고 성벽을 평지되게 하셨다. 무장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이 성취한 일에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높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가 높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본능적인 초점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 모습에서 신앙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면 우리의 초점은 누가 되는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형적인 군사 전략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성벽은 어떤 인간적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에 의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증언 4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이 최종적으로 전복되기 전에 그처럼 오랜 시간을 통하여 이 의식을 계속한 바로 그와 같은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뭐를 증진시켜요? 믿음을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상에 전적으로 감동되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였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케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에요.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노획물은 성전의 창고로 보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 보내졌기 때문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케렘과 관련해서 여리고성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케렘을 당해야 할 라합은 여러분 죽음을 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케렘을 행해야 할 아간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을 도둑질함으로 그는 케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여리고성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케렘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요, 여리고성 재건 금지령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을 재건하는 것을 금지시켰을까요?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폐허가 된 성터를 보면서 참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첫 열매를 따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이 가나안 지역에서 제일 먼저 얻은 성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재건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 폐허가 된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변국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리고를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눈과 입과 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눈과 입과 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46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어 나 신실하고 참되며 늘 예수 위해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어 큰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여리고성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모든 지혜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